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영어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몸이 예배당에 안 나오면 그 예배 아닙니다. 계좌번호로 헌금 보내지 마세요. 헌금은 내 몸이 나와서 헌금을 직접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 와서 신령하게 손 모으고 헌금하며 찬송하며 신앙 고백하며 설교를 들으며 또 찬양을 하면서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았던 지난 여세 동안에 나의 몸을 들여 하는 영적인 예배가 제대로 되고자 한다라면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상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몸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요 영적 예배가 되려면 첫째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우욱하면 가지 마세요. 저는 일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뭐냐면 세대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다르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시대마다 다르다. 이게 뭔 껌 씹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목사 입에서. 목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쳐야 되거든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오늘 내가 기도한 것처럼 겁이 나서 난 예수를 모른다고 했거든.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다기보다 할 수밖에 없었다면. 베드로가 그 회개가 일주일 열흘 걸렸습니까? 한 달 보름 걸렸습니까? 1년 2년 걸렸습니까? 10년 20년 걸렸습니까? 닭이 울자 바로 회개했잖아요. 영상 예배가 어제 끝났습니까? 아직도 회개 안 하고 영상 예배에다가 여전히 금칠 은칠 해가면서 온갖 거짓된 논리, 온갖 거짓된 성경 해석, 온갖 거짓된 그런 신앙 논리로 계속 거짓이 진리인 양 논리 전개를 멈추지 않고 있는 회개를 모르는 저들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세대주의는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원의 방식도 시대마다 다르다.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이 들어온 지가 1884년도 140년밖에 안 됐는데 조선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겠느냐. 그때는 예수가 들어오기 전 그런 시대 때는 양심으로 구원받는 거야. 양심으로. 도덕으로 구원받는 거야.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 거야. 시대마다 다른 거야. 그러면 1884년도 이전에 물론 신라시대 때에 도마를 비롯한 중국에 무슨 기독교적인 조로아스터교도 들어왔고 신라에도 그런 전에 도마 한번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2000년 600년 서기 600년 경이니까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이죠. 1400년 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도마가 들어왔다, 복음이 들어왔다, 예수 믿은 사람들 있다, 아니면 저기 가야 그쪽으로 내려가면 기독교적인 유물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도 있다.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도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에 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안 들어왔다라면, 복음이 신라시대 때도 안 들어왔다라 하면 조선 이전에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시대였을진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우리나라 반만 년, 4천년, 5천년 동안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 같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어떻게 싸그리 다 지옥에 집어던질 수가 있어? 양심으로 천당 가게 기회를 주셨겠지. 이게 세대주의란 말입니다. 언제부턴가는 20세기, 21세기 들어서 10년, 20년 간격을 두어 세대를 쪼개어 불렀습니다. 전후 세대라든가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X세대, 야타 그러면서 오렌지 쪽에 있는 X세대, 아니면 MZ세대, 알파세대,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세상에는 사회학적으로는 통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A형이니 AB형이니 B형, 여러분 MBTI는 아주 웃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론에 도배하고 전부 다 싸그리, 지금 뭘 말씀드립니까? 세대를 본받지만 MBTI는 너무나 비과학적인 것이고 과학 근처에도 못 갔고. 잘 알고 있지 미스터 조, 딥콘조. 그렇게 이거는 어떤 아줌마가 그냥 아줌마 대가리에서 나온 거야. 그냥 어떤 아줌마가 아줌마가 한 얘기야. 그게 이게 언론에서 하니까 다 아인이 티인이 있다 헛소리를 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생쇼를 하면서 온 세대가 그렇게 가니까 그 뭔가 하여튼 이렇게 사회학적으로는 통할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세대 구분을 다 부정합니다. 다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 세대 차이입니다. 5대에서 2대 빼면 세대다 이런 아저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대 차이 느낀다. 내가 10대 때도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세대 차이 느낀 적이 없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대해서 내 세대 차이 느낀 적이 없고, 내 딸에 대해서도 내가 세대 차이 느낀 적이 없고, 자기는 느낄는지 모르지만 난 느낀 적이 없어. 내가 어렸을 때도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 세대 차이 느낀 적이 없고, 이런 말이 수십 년, 백수십 년 계속되다 보니까 지한테 지 성격이 안 맞고 지 뜻이 안 맞고 지 수가 틀리면 어른들 말 듣기 싫고 잔소리 듣기 싫으면
세대 차이라고 거부해버려. 니 참 편하게 산다. 세상 참 편하게 사네. 하기 싫으면 세대 차이. 누구 말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세대 차이니까 니는 틀리고 내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도둑놈 심보, 도둑놈 논리, 도둑놈 세대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세대 차이라는 것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나이에 따라서 무조건 강제 구분해서 차이가 나는 의식 차이를 세대 차이라고 말하는데, 의식 차이를 각 개인의 차이가 아닌 뭉뚱그려서 나이로만 구분하는 것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야,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게 논리가 서냐? 진짜 기적의 논리다. 너 주먹으로 담을 뚫는구나. 그게 뭔 개논리를 전개하냐? 세대 차이를 설명하면서 1918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막스 플랑크의 말을 인용합니다.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 다 죽은 다음 그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받아들이는 다음 세대가 등장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물리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의 진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세대는 바뀌어야 한다. 늙은이는 다 뒤져야 한다. 이걸 세대 차이로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세대 차이가 아니라 지식의 차이죠. 병신아. 그 세대 차이냐? 지식의 차이지. 그 세대 차이야. 그게 정보의 차이지. 그게 세대 차이냐? 그것은 과학 발전의 차이지. 이런 차이를 그저 세대 차이란 간단한 말로 함몰시켜 보려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세대주의를 말씀드리다가 세대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세대주의는 이단이거든요. 세대 차이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게서 나온 사생아가 세대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수십 년 들었던 세대 차이는 어디서 나왔느냐? 세대주의라는 이단에 나온 사생아, 부모 자식, 부모 아버지 어머니도 모르는 이 죽을 놈이 태어난 것이 바로 이 세대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휘 하나만 들어도 저는 알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영분별의 은사를 제외하고도 성경에 수많은 성경적인 어휘들이 있어. 성경에 수많은 가치관이 있어. 단어들이 있어. 문장들이 있어. 관용구들이 있어. 여러분이 무슨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 들어도 여러분이 무엇에 빠져 있거나, 여러분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연 보호를 한다, 환경이 어떨까, 길 고양이를 어떻게 한다, 에너지 절약을 한다, 그것만 딱 들어도 알아요. 뭐에 빠졌고 어떤 딥스 세력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당했는지 앉아서 내가 천리를 본다고 내가. 세대를 나누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를 길게 30년 보는데 그렇게 세대를 나눈다면 30년, 300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 교훈은 세대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뭘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자고, 그 세대 차이 너무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어느 세대인데 모세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까? 바울 선생님의 그 교훈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그 들딱 노친데 꼰대 같은 그 시대 2000년 전에 이미 죽어도 한참 죽은 존재가 된 이
구닥다리 같으니 성경을 펴놓고 살았느니 죽었느니 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가지고 세대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세대 차이 엄청나는 성경을 펴놓고 설교하는 그 목사 모순 아닙니까? 목사가 세대 차이란 말을 입에 담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인용하냐 말입니다. 수백 년 넘은 베토벤, 슈베르트, 모차르트, 바흐,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아니면 고흐나 피카소의 그림, 톨스토이나 해밍웨이나 폴벅이 그런 소설들 수백 년 되었지만 오래될수록 빛이 납니다. 특히 2000년도 넘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알렉산더 같은 지구상 2000년 사이의 4대 철학자들, 이런 2000년 전에 죽은 이런 철학자들, 그들의 사고, 그들의 개념,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치관이 2000년이 흘러왔어. 오늘 24년 작금에 전 인류 80억 중에 2000년 전 세대 차이 나는 그런 철학 4대 철학자들과 비견할 만한 내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인간이 이 땅에 한 마리라도 있습니까? 이 땅에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철학자가 이 땅에 있냐 말입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철학과 교수들이 소크라테스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겠어요? 이 수천 년 된 철학자들의 그런 사상을 연구해가지고 지금 교수짓 해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지 철학이에요. 딱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 철학, 현대 철학, 수백 년, 수천 년 된 철학자들의 세대 차이 엄청나는 거 가지고 지금 교수짓 해먹고 있잖아. 성경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전에 설교했어요. 앞에 너는 노인을 공경하며가 먼저 나와요. 대등절이지만 그러므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보다 노인을 더 공경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힘을 주냐 하면은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처럼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함이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요즘 세대 차이란 말로 무슨 라떼니 무슨 꼰대니 틀딱이니 조롱 섞인 말로 모든 어른과 권위를 개무시하고 그래서 예절도 교양도 양심도 최소한의 도덕이나 인간다움도 싹 다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 우리가 살았던 더러운 시대 때도 예절이 있었어요. 맛담배를 안 했습니다. 술은 맛술을 했어도 담배는 양집사님 그렇죠? 맛담배 하면 귀싸대고 올라가는 거죠. 촛대비 날아가는 죽는 거예요. 이게 조직에서. 어디 맛담배질 합니까? 요즘 길거리에 가보면 가시나나 사내 새끼나 애 새끼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다 길거리에서 뭐 엉망진창이 된 지는 이미 오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어른들 보면 뭐 나 라떼래. 내 때는 뭐 어떻고 저떻고 내가 왕년에는 어떻고 저떻고 내가 군대 다닐 때는 어떻고 저떻고 라떼라 썩었다고. 정부와 시대 때 다 녹슨 들딱 같은 구닥다리 같은 인생들 빨리 노인네는 다 죽어버려야 돼. 이게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교회가 안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청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에 굴복한 거예요, 목사들, 설교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이 세대의 매력적인 세대에 앞서 나가면서 마치 선구자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젊은이들부터 환호받고 지지를 받아서 성도들 많이 불러 모으려고. 그 영업 부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회 당회장 하지 말고 그 영업 뛰어나가서 약 팔고. 물론 어른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 많습니다. 어른들도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보면 나도 이미 어른이 됐지만 너무 어른답지 못한 어른들도 너무 많아요. 그저 나이만 믿고, 아니 무슨 편의점을 가든 뭘 가든 식당을 가든 간에 야자 막말하고 반말하고, 젊은이들한테 뭐 물건 집어 던지고 야 저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거는 사회 생활에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에티켓이 있고 친절이 있고 예절이 있고 배려가 있고, 아무리 알바생이라 할지라도 그 존중해 줘야지. 짜다 쓰다 덥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갖고 차리 모자라면 뭐 좀 더 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묻든가 해야 되지. 갖고 와라 뭐 모자란다 늦게 갖고 오다 왜 이래 늦냐. 다 들딱들이야, 노딱들. 김현희 집사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목격하죠. 뭐 스벅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간다든가 가면 뭐 구함 지르고 막. 우리는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대를 구분해서 무조건 노딱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도 잘못이고, 젊은이들에게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하는 것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뭐다? 이단이다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는 죽음을 신봉하는 것은 이단이라 그랬어요.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랬잖아요. 거기에 수단이 그걸 이용한 것이 사단이지만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정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 죽음을 믿는 거,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죽음은 받아들이고 일생일사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 죽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을 사망하게 하시고 죽음을 믿는 자를 돌이켜서 믿음을 주셔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난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 죽음을 믿는 것, 그게 이단인 것처럼 이 세대 주인이 5대 주인이 이거 이단이에요. 여러분, 마귀 사상이라고, 마귀 개념이라고, MBTI도 다 마귀라고. 이런 거 내가 수천 가지 이야기했잖아 내가. 그러므로 포괄적으로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난 28년 동안 수도 없이 이야기한 거 알고 있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걸 본만 안 받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세대를 거슬러 살아야 돼요. 세대를 거슬러야 돼요. 동물보호니 그래도 우리 동물보호하지 말아야 돼요. 가는 고양이, 개 가서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이념과 슬로건, 그런 어떤 그런 홍보, 그런 어떤 것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돼.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 지금 처음보다 이 5천만이 허연배 까디죽고 흐르는 물대로 다 흘러내려가고 있어. 기독교인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인용하지만 에베소 5장 15절에도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지.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말했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시대의 시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그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이란 말이거든. 그러고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말하자면 말세가, 심판이, 주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2000년이 지나버렸네. 지금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게 로마서 13장 11절 마지막 절까지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이제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그날보다 더 가까워진 거죠. 바울은. 우리는 2024년이 더 지났으니까 얼마나 주님 재림할 날이 가까워졌겠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미쳤나? 왜 갑자기 내가 여러분 볼 때 미친 듯한 모습으로 박수를 치냐 하면, 설교를 하면서 나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올 날이 진짜 가까워졌구나 싶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투표로 해결될 것 같습니까? 투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1~2번 살았습니까? 이 대한민국 때 7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은 전도서 5장 18절과 전도서 9장 9절처럼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잘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거스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죄가 범람해 있습니다. 세상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기업이든 방송이든 문화든 정부든 정부의 모든 조직이든 아니면 종교라는 이름의 탈을 쓰고 있는 모든 이단들 사이비 거짓 우상 종교든 아니면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조직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이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직된 그런 조직이 있으면 거기 가서 구원받으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 가서 구원받으면 돼요.
그런데 자꾸만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오늘 말씀처럼 세대를 본받지 말기 위해서 말이나 아니면 생각이나 행동이나 가치관이, 우리 개인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교회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개인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개인이 망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조직, 거대한 천만 조직이 세상을 본받고 정부 실책을 따르고 이웃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것을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따위로 이해하면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개돼지처럼 그게 그런 뜻인가 보다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면 교회에 와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은 교회가 줍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윤석열의 임금이 아니고, 김정은이 아새끼가 임금이 아니고, 트럼프나 바이든이 임금이 아니고, 시진핑이라고 하는 그런 짱깨 바퀴벌레 같은 새끼들이 그런 임금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성경에 말했어요. 사단이라. 사단이라. 그러면 이 사단이 총체적으로 왕이에요. 이 왕이 누구를 휘두르느냐? 윤석열이 흔들고, 또 문재인이 흔들고, 김일성이 흔들고, 시진핑이 흔들고, 또 바티칸 교황들 흔들고, 신부들 교구들 다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목사들도 막 흔들고, 베드로도 흔들었는데, 밀가루로 타려고 했는데 목사 따위가 뭐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도 막 쥐고 흔들었는데, 바울도 쥐고 흔들려고 했는데, 목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단에게 안 흔들리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은 이단입니다. 받아합시다. 이 세상은 이단이다. 세대주의는 이단이다. 죽음을 믿는 것은 이단이다. 세상이 이단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슬러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처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실히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할 뿐이요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약의 의인이 많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세 사람의 의인을 손꼽았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당시의 의로운 자로 당 시대의 퇴폐와 멸망 중에 그 시대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들어보세요. 이 세대에 노아가 한 말이에요.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너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래요. 이거 뭡니까? 노아는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세대를 거슬러서 살았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도 포로되어서 순환 중에 순환에 굴복하지 않고 다니엘 1장 8절에 하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왕에 올라간 우상의 음식으로 자기를 먹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여 왕궁의 규칙, 왕궁의 문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남의 나라 포로 잡혀간 포로 주제에 왕의 명령이 지엄한데
우상의 제물을 거절하고 나는 고기를 안 먹겠으니 식물을 달라. 이렇게 뜻을 정한다는 것이 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세대를 본받지 않았어요. 자기 바로 턱 밑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나는 이 음식 싫다는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못 먹겠다는 겁니다. 그 세대를 거슬러 살았어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엄청난 시험이 있었지만은 욥은 자기 입으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모두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으면서 세대에 물들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봄으로 세대를 거스르며 살았습니다. 라합이 그렇지 않습니까? 산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낸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벤멜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세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특징입니다. 여러분의 유행에 민감하다든가, 누가 맛집에 가니까 나도 거기 가야 되겠다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한다. 집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두 번 갈 수도 있죠. 서너 대여섯부터 갈 수도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집착한다. 남 하는 대로 해야만 된다는 거. 이것은 세대를 본받는 것인데, 세대를 본받는 것은 이단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일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 보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저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은 뭐냐? 바깥 세상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바깥 세상에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어요. 뉴스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다고. 정부 지시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성경 말씀에는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전혀 영향을 안 받고 몸뚱이만 교회에 나온 거예요. 세상 영향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옥 갑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까지 세상 영향 받으면서 지금까지 세대를 쫓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성도들이 계신다면 변화를 받아 하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도 변화시켜 주시고 인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의의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지혜도 주옵시사. 선과 악, 내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물며 살아가며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욥처럼 또한 다니엘처럼 노아처럼 기생 라합처럼 산파처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에벤멜렉처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영향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